재미와 감동이 있는 만남. 감동과 재미가 있는 만남. 오늘이 만나쇼. 오늘이 만나쇼. 강영한 교수님 편 2부가 시작됩니다. 누구보다 착하게 살아야 하잖아요. 네. 근데 네. 꼭 착하게 살아야 돼요? 저는 좀 덜 착하게 살고 싶어서요. 문제는 어떻게 힘들어요, 착하게 살기. 그런데 어떻게 사는 게 착하게 사는 겁니까? 제가 질문한 거죠. 뭐 보통 착하다고 하면 죄 짓지 말고 거짓말 안 하고 그다음에 뭐 그렇죠. 따뜻한 마음으로 이웃을 보살피고 뭐 그런 거 아닐까요? 그렇죠. 남한테 욕 안 먹고. 저는 이 기독교 윤리가 예를 들어서 공자의 그 유교 윤리나 부처의 그 이 불교 윤리 또는 이제 칸트와 같은 철학자가 이야기하는 윤리와 공통점이 있으면서도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는 게 있어요. 네. 그 차이가 뭐냐면 불교의 윤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와 생각, 그 다음에 우리 하는 말, 우리의 몸으로 하는 행동, 그것과 관련된 윤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의 생각으로 짓는 죄, 그 의업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의업.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입으로 짓는 죄, 구업. 그러니까 거짓말 한다든지 한 입으로 두 말 한다든지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신업, 몸으로 짓는 죄. 그게 이제 불사음, 불투도, 그러니까 도둑질 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또 그 다음에 불살생, 죽이지 말라. 이런 것들이거든요. 의업은 탐진치고, 우리 생각을 짓는 거는 이제 탐심과 화냄과 그다음에 어리석음, 이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의 이제 죄 짓는 기관과 관련해서 그런 죄를 짓지 말고 제대로 살아라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갈 수 있는 부분이죠. 그다음에 유교 윤리는 가정 윤리죠. 효제. 그러니까 집 안에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끼리 서로 우애 이렇게 살고, 그다음에 이제 바깥에 나가서는 충신. 사람들과 함께 살 때는 마음을 다하고 그다음에 신의를 지키는 것. 그래서 효제, 충신 그 윤리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기독교에서 이런 우리는 그런 윤리가 없다든지 쓸데없다든지 그럴 수는 없죠. 그럴 필요는 없고요. 우리 얼마든지 같이 배울 수가 있고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근본적 차이가 뭐냐면 기독교 윤리는 단순히 어떻게 하는 행위의 문제 이전에 소속의 문제, 존재의 문제이거든요. 어디에 속하느냐, 누구에 속하느냐, 그 소속이 뭐냐. 그 바울 서신에서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빛에 속하느냐 아니면 어둠에 속하느냐. 빛의 자식이냐 어둠의 자식이냐. 빛의 자식이면 빛의 열매를 맺고 어둠의 자식이면 어둠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소속에 따라서 열매가 소속에 따라서 열매가 맺히는.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저절로 그 결과로 맺히는 열매라. 그러니까 소속을 분명히 예를 들어서 포도나무면 포도나무가 잘 자라면 포도 열매 맺는 거고요. 뭐 그렇지 않은 건 또 다른 열매는 다른 열매를 맺는 거니까요. 그 지금 방금 이야기한 착하고 싶은데라고 하는 착함이란 말은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빛의 열매는 하면서 착함과 그 착함이 나와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 그런데 그때 착함이란 말, 히라 말 아가토수네인데요. 그때 착하다, 선하다 하는 거는 무엇보다도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거기 10장에 보면 우리가 사마리아인 이야기할 때 그 말 자체는 거기 안 나옵니다만 사마리아인 할 때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 그런 말 하잖아요. 그 사마리아인은 어떤 점에서 선하냐, 어떤 점에 착했냐 물어보면 그 착함은 다른 게 아니라 고통받는 사람이 있을 때 그 고통에 도와주고, 공감을 표현하고 행동하고 하는 그게 착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착하다 할 때 어른들이 보기에 그 아이 착하다 하는 그런 의미의 착함이 아니고 말 잘 듣고 이러는 거 아니고? 그 어른들이 볼 때 참 그게 착한 애다 할 때 그 착함의 의미보다는 오히려 고통이 있을 때 공감하고 악이 있을 때 분노하고 차라리요. 분노하지 말고 아까 그 퀴즈 문제 비슷한 거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남이 억울함을 당할 때라든지 억울하게 할 때라든지 부당하게 할 때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뭐 괜찮습니다 하고 묵고하고 지나가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문제 삼고 하는 그게
오히려 빛의 열매라 이제. 근데 이제 그 열매라는 거는 제가 기를 쓰고 용을 써서 되는 게 아니라 소속을 분명히 하면 맺어지는 거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그 기독교 적인 존재 방식과 행동 방식, 그걸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 중세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그렇게 표현하죠. 제가 라틴어를 하는 게 더 쉽겠네요. agire sequitur esse. 그러니까 agire, 행동하는 것은 sequitur, 따른다, esse, 존재를. 그러니까 행동은 존재를 따른다. 내가 어떤 esse, 내가 어떤 존재나 하는 것에 따라서 내 행동이 어떻게 나오나. 그렇죠. 저는 그게 이제 기독교 윤리가 가진 특징이라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내가 착하게 살려고 한다. 그것보다는 내 존재 형성이 어떻게 돼 있냐. 내 존재가 지금 내가 어디에 속하는 존재나 그게 더 1차적이다. 그러니까 윤리라고 하는 것은 이 존재의 하나 열매고 결과일 뿐이지 이게 1차적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서도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떤 존재냐,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것이 내가 뭘 하느냐, 그 순서가 바뀌면 안 되겠네요. 하는 것보다 선행한다. 이게 앞선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짧고 아주 현명한 질문에 제가 길고 너무 감사합니다. 말씀을 그래도 들으니까 쏙쏙 들어오는 것 같아요. 차분히 말씀해 주셔가지고 교수님 그 강연에서 그 실천적 무신론자라는 표현을 쓰신 적이 있는데 이게 어떤 뜻인가요? 실천적 무신론자는 이제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실천적 무신론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천적 무신론이라는 말은 그게 이론적 무신론과 구별하느라고 나온 말인데요. 이론적 무신론은 뭐 문자 그대로 그 무신론이되 이론적으로 생각만 하고 논리적으로 또는 뭐 생각으로 이제 무신론을 주장하는 그런 경우죠. 사실 이제 사람들 만나보면 이런 이론적 무신론자들 만나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논리로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이야기를 할 정도면 어느 정도 그 지적 능력이 필요한데 사실 그 정도까지 도달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뭐 남이 하는 걸 들어서 자기도 그걸 이제 흉내를 낼지는 몰라도 사실은 자기 그 속마음으로부터 논리가 만들어져서 나오는 무신론자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그냥 무관심주의자들이죠. 관심이 없고 뭐 조금 더 나가면 불가지론자, 잘 모르겠다 하는 정도는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론적으로 무신론자가 되기는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론적 무신론자는 결과적으로는 실천적으로도 무신론자죠. 그렇죠. 그리고 이론적으로는 무신론자이기 때문에 그 베이스가 있으니까 실천적으로 하나님 없다. 그리고 하나님 없다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거죠. 이제 그 사람한테는 당연한 거죠. 이론적 무신론의 결과로서의 실천적 무신론자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론적으로나 머리로나 생각으로는 신은 존재한다. 또는 하나님 계신다. 그렇게 하면서도 그러니까 실제 나의 행동에서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 가능성이 또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수가 있죠. 조금 좀 위험한 발언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오히려 저는 믿은 지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보다 오히려 믿은 지가 훨씬 오래된 사람들, 종교가 하나의 업이 돼버린 사람들, 종교가 먹고 사는 수단이 돼버린 사람들 가운데는 훨씬 더 실천적 무신론자가 나올 가능성이 저는 높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신앙에 처음 들어선 사람들은 아직까지 잘 모르고요. 그리고 좀 더 알려고 하는 노력이 있을 수가 있고, 두려움도 있을 수가 있고요. 한데 그냥 신앙이 하나의 관습화되고 습관화되고 그게 먹고 사는 것의 수단이 되어버리면 그냥 그건 그대로 하지만은 실제로는 정말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많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모든 걸 만들고 내 이름 내고 그런 내가 더 중심이 되고 그러니까 말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나님의 날 내세우지만은 실제로는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자기의 배를 채우는 그 성경에 보면 배가 신이라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자기 배를 채우는 게 오히려 신이 되어가지고 그걸 숭배하고 실제 하나님은 거기서 밀쳐내버리는 마치 존재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위험이죠. 그런 위험이 저는 교회 안에
종교인 가운데 저는 얼마나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고 반성하는데 실천적 무신론의 개념은 저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라 그렇게 생각하죠. 그 실천적 무신론자인 거를 제일 잘 알아보는 존재가 저는 어린아이들 같아요. 그 부모들이 말로는 뭐 그 열심히 다녀라 믿는다 이렇게 하지만 아이들이 그거를 이렇게 뭐랄까 본능적으로 안다 그럴까? 우리 부모님은 교회는 열심히 너무 잘 보이는 거죠. 순수하니까 훨씬. 그걸 참 아이들 앞에서 조심해야 되고 그걸 참 되새겨 봐야 될 것 같아요. 저 동의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한테 예를 들어서 주일날 뭐 교회 안 가도 돼. 공부 열심히 해. 성적 잘 따고 좋은 대학 가는 게 더 중요해. 그러면 굉장히 큰 메시지를 주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 실천적 무신론자. 애들 다 아니까. 알죠, 애들은. 다. 전 그 점 지금 생각해 못했는데 사실 실천적 무신론 생각할 때 아주 그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다. 정말 그 아까도 나왔던 거지만 왜 우리가 그 크리스찬인데 착하지 않은 사람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또 비크리스찬이면서 착한 사람 비교하면은 너 크리스찬이면 더 큰 어떤 잣대를 요구하지만 보통 잣대보다도 또 안 될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죠. 삶이 그런 분들이 있을 때 그냥 싸잡아서 전체적으로 그 기독교가 아주 욕먹고 이렇게 되는 것들도 이게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무신론 아니지만 교회는 다니지만 정말 실천적 사실은 그 교회를 다니지 않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 가운데도 그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들을 부끄럽게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을지 몰라도 분명히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법 없이 살 분들이다 뭐 하는 분들 정말 선하고 정말 그 이웃에 대해서 남에 대해서 그 공감하고 하는 분들이 그리고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될 일에 대해서 하고 그리고 손해 보더라도 남을 위해서 하는 그런 분들이 정말 계시죠. 있으시죠. 그런데 이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보면 윤리의 수준을 굉장히 많이 낮추었죠. 마치 신앙하고 윤리하고는 별 관계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게 그게 은연중에 교회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어떤 표현에 들어가 있냐면 그래서 기독교는 생명이지 윤리가 아니다. 그렇죠. 이런 표현들. 제가 어느 그 큰 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는 걸 제가 방송 설교에서 들은 적이 있어요. 꽤 오래전에. 그분 두 가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윤리는 그건 간단하다. 한두 시간 공부하면 된다. 윤리는 쉬운 거다. 쉽죠. 사실은 이제 쉽다고 하는 거는 기독 윤리 핵심을 이야기하려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야기하는 건 5초도 안 걸려요. 그렇죠. 그리고 사랑 그러면 그건 1초 안에 사랑 한 단어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실행이죠. 그 다음에 또 자주 듣는 말이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기독교는 윤리가 아니라 생명이다. 그 말도 수긍은 되죠. 처음 들으면. 그렇죠. 옛날에 우리가 그 특별히 유교 영향을 받을 때는 윤리를 굉장히 강조했거든요. 윤리 도덕을.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지친 사람들한테는 그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게 아니라 생명이다. 자, 그런데 한 걸음 물러나서 다시 물어보면 생명은 그러면 열매가 있어야 생명이 아닌. 그렇죠. 생명은 자라는 게 특징이고 자랐으면 이제 열매를 맺는 거거든요. 그런데 윤리라는 건 다름이 아니라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존재에서 그 나오는 하나의 행위고 그 결실인데 만일 열매가 없다면 그게 정말 진정한 생명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없죠. 이게 연결되는 질문이도 이것도 같지만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잖아요. 이 땅에서. 그럼 그 천국을 이 땅에서도 누리는 방법이 없을까요?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을까요? 좀 땡겨서. 글쎄요. 천국도 누릴 수 있을 거고 우리가 지옥도 누릴 수 있겠죠. 지옥 같은 삶이 있고 천국 같은 삶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나는 신나는 지옥이 지루한 천국보다 낫다. 그래서 기독 신앙 이야기하면 난 천국 지루한 천국 안 가겠다. 차라리 신나는 재미있는 지옥 가서 살겠다고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지루하면 그게 지옥이죠. 신나면 그게 천국 아니에요. 자, 그리스도인으로 좀 멋지게 살고 싶지만 그 작은 일에 손해보기 싫어서 좀 째째해질 때가 있는데요. 교수님은 그럴 때 없으신지. 저 같은 경우는
부부 간에 네. 작은 거 가지고 막 그건 서로 우리 집사람한테 들은 거십시오. 막 자존심 싸움하고 막 삐져가지고 오래 가고 막 그럴 때 보면 밖에 나서 사역하고 그럴 때는 뭐 좀 있어 보이는데 야 우린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하고 저는 자존심 싸움은 별로 하면 저는 맨날 제 집사람한테 지는 거예요. 저는 그냥 그러세요? 잘못해서 그냥 잘못했다 그래. 네. 빨리 사과하시는 편이세요? 빨리 사과를 하는 편. 생존 전략이. 저는 그렇게 오래 가는 것 같지는 않아요. 주로 교수님이 좀 자주 잘못하시는 것 중에 좀 랭킹이 높은 게 뭐가 있어요? 물어보세요. 일단 사모님한테 여쭤볼 게 많네요. 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ANBC 미주 온누리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온누리 만나쇼를 듣고 계십니다. 또 교수님께서는 그 종교 개혁의 의미를 일상의 회복이라고 하신 거 들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중세까지만 해도 사실은 그 성속 이원론에 사람은 빠져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요. 그러니까 성과 속이 다르다. 성과 속이. 그걸 이제 존재론적으로 두 가지를 아예 분리를 시키죠. 그러니까 거룩한 영역이나 거룩한 직업이나 거룩한 일, 거룩한 시간이 따로 있다고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주일은 거룩하고 평일은 속되고 성직자는 거룩하고 일반 농사를 짓는다든지 뭐 청소를 한다든지 아이를 키우는다 하는 그건 속되고 그런 방식이에요. 그다음 어떤 장소는 교회는 거룩한 거고 성스러운 곳이고 뭐 다른 일반 세상은 속된 곳이고 근데 그 관념을 깨뜨린 게 사실상의 루트와 칼빈의 종교개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영역으로 또는 일로 또는 어떤 날짜로 그렇게 어떤 실체론적으로 또는 존재론적으로 그걸 구별을 하기보다는 종교개혁을 통해서 형성된 사고는 말하자면 관계론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아무리 성직이 거룩한 일을 하더라도 그게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보다는 내가 이익을 취하고 내가 영광을 누리는 게 되어버리면 그건 속된 것보다 더 속된 게 되어버리죠. 그렇죠. 주일이 아무리 거룩한 날이라 하더라도 이게 정말 내 이익을 취하고 내 영광을 누리는 날이라면 속된 다른 평일보다 더 속된 날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을 통해서 바르게 확립된 성속 개념은 하나님께 일을 하는 것, 하나님을 위한 일, 죽게 하는 일이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속된 일처럼 보이는 것조차도 그게 거룩한 일이고 사람들이 그 속되게 보이는 그러니까 일조차도 거룩한 일이고 거룩한 일이라도 자기 중심이 되어버리면 그건 아예 속된 일이 되어버린다. 그 중심이 너무 중요하겠네요. 관계죠. 관계와 중심이 누구 중심이냐, 어떤 관계냐, 거기서 보는 거지. 어떤 그 실체 그것만 두고서 이런 직업은 거룩하고 저런 직업은 속되고 물론 속된 직업이 있을 수 있어요. 도둑질 한다든지 몸을 파는 일을 하는지 이제 뭐 직업이라 하기는 불기조차도 힘들지만은 그러나 이제 그런 것들을 그걸 거룩하다 그럴 수는 없죠. 그건 뭐 분명히 속되다 할 수 있겠죠. 그럼 아무리 허드렛 일을 하더라도 제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한다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한다면 그건 아주 거룩한 일이죠.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설교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식당에서 이제 밥을 해서 파는 식당을 운영하는 분 같으면 그게 이제 물론 돈은 받습니다. 음식을 팔고서 돈은 받지만은 그러나 그게 사람을 먹이고 생명을 가꾸고 돌보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는 아주 거룩한 일이라 저는 그렇게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살리는 것은 거룩한 거고 죽이는 것은 그건 정말 속된 거인 셈이죠. 제가 가끔 인용하는 겁니다만 루터가 자기 친구한테 보낸 그 편지에 보면 우리 아이 기저귀를 갈 때 냄새나는 아이의 기저귀를 갈 때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천사들이 웃고 계신다. 하나님 웃으신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야기는 정말 속된 것 같고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 같은 정말 하찮은 일 같지만은 그러나 그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좋아하신다. 라는 말이거든요. 실제로 저도 이제 작은 일, 뭐 허드렛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할 때는 이미 제 마음에 너무 기뻐요. 그거조차도 하나님 주시는 마음 같아요.
근데 그런 이제 변화가 온 게 그 종교개혁이었던 거죠. 네. 네, 자 그럼 여기서 잠시 교수님을 이모저모 아기자기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름하여 네모네모 퀴즈. 네, 역시 저희가 드리는 그 짧은 질문 중에 네모네모에 해당되는 말을 밑줄이죠, 밑줄. 빈칸에 해당되는 말을 3초 내로 해주시면 됩니다. 좀 긴장하신 것 같으세요. 아까 OX 아까 당하셔가지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까 OX도 다 틀렸는데. 떠오르는 대로 그냥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나의 멘토는 네모네모다. 이름을 대야 됩니까? 뭐, 네. 이름이든, 예. 저 멘토는 대학 다닌 이후에 그 손봉호 선생님 계시죠? 손봉호 교수님. 네.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구절은 네모네모다.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구절은 제가 지금 찾아놨는데요. 예.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전도서요?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전 12. 전도서 12. 전도한 12가 아니고요. 네. 네, 전도서 12. 그게 쏙 들어오는데. 네. 다음 질문인데요. 나는 네모네모한 사람을 보면 감동을 받는다. 그거 잘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을 좋아하세요? 글쎄요. 제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쁘게 생긴 사람? 글쎄요. 신실한 분? 그러겠죠. 그러긴 한데, 지금, 이런 질문에. 예, 요거 아주 답을 잘 못하는. 생각 나시면 또 말씀해 주세요. 워낙 그 교수님이 질문을 좋아하시는 분이라 저희가 이번에 원 없이 질문을 정말. 그래요. 그런데 답변이 어려운 거예요. 제가 평소 들은 질문하고 전혀 다른 종류의 질문이라가지고, 질문 종류가 다르네. 저희는 이런 조직이에요. 자, 내 아내의 가장 큰 장점은 네모네모다. 뭘까요? 이거 말씀 잘하셔야 됩니다. 이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가장 큰 장점이 뭘까요? 가장 큰 장점이. 네. 어려운 질문 아닐 것 같은데 너무 하시네요. 네? 많으실 것 같은데. 뭐 이래서 한번 얘기하셔도 되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3초 내에 뭔가 탁 하면 떠오르는 거를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사모님 옆에서 서운하시겠어요. 그냥 있는 존재. 아니, 공부만 하시고 이렇게 너무 가까이 있는 분 생각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옆에 있어주는 존재 자체가 장점이다. 다음 질문인데요. 내 성격 중에 아쉬운 점은 네모네모다. 글쎄.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질문만 찾아가지고 내가 교수님이 주관식에는 굉장히 강하신데 단답형에 OX나 단답형에 약하시네요. 교수님 성격 완벽하세요 혹시? 그러지도 않죠. 그런데 이야기를 해봐. 네, 성격에 아쉬운 점, 내 성격 중에 아쉬운 점. 어떤 아쉬운 점이라고 이야기해야 될까? 섭섭한 거를 오랫동안 말을 안 하고 있다가 섭섭한 걸 좀 있다가 이야기. 진짜요? 그래? 10년이요? 그런가? 그럼 너무 하시네. 그건 나도 잘 모르는 건데 아마 더 잘 알겠죠. 그러니까 표현을 잘 안 하세요. 서운한 거 있어도. 섭섭한 거에 대해서 곧장 표현을 안 하고 이제 그게 한 10년 뒤에 내가 당장 좀 섭섭해도 금방 오래 있다가 커뮤니케이션 안 하시고 들어보죠. 이것도 어렵다고 그러실 것 같은데 나는 언젠가 네모네모를 꼭 하고 싶다. 글쎄, 그것도 왜 그런데 어려운 질문들만 찾아가지고. 그게 뭐가 어려워요? 버킷리스트 같은 거. 덴마크하고 러시아 말 배우는 거, 그러세요? 꼭 하고 싶어 하는. 덴마크 말하고 덴마크 말과 러시아 말. 맞아요. 옆에 사모님이 도와주시는데 이거 뭐 아시는 것도 지금 금방 생각 못 하시는 거 사모님이 이거 단답형에 강하신 것 같아요. 자, 다음 마지막 질문인데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는 네모네모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가 아침 이슬. 역시 그 노래방 가면 부르시는 노래 아침 이슬. 오늘 저희가 아니 뭐 저희는 아무 노래나 됐습니다. 어차피 뭐 우리 일상 생활에서 모든 노래를 다 만나니까요. 오늘 사모님 안 모셨으면 이 프로가 끝나질 않았을 것 같아요. 자,
그 교수님 나의 멘토는 손봉호 교수님이라고 하셨는데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예, 손봉호 선생님. 제가 이제 신학 공부를 이제 하다가 네덜란드 신학에 관심을 가졌죠. 예. 그 네덜란드 신학을 그 리폼드 예, 개혁 신학이라 그러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네덜란드하고 이제 여기 칼빈 신학교하고 예. 그 개혁 신학 전통이 그렇게 이제 이어지죠. 예. 이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화란을 먼저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화란으로 이제 바로 유학을 가고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한국 외국어대학으로 갔는데 그 외대 그때 화란과가 만들어졌어요. 그때 이제 교수로 온 분이 손봉호 선생님이에요. 네. 그분이 이제 철학 교수인데 원래는 영문학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신학을 하시고 미국의 저 필라델피아의 웨스트민스터라는 곳에 그리고 이제 화란으로 가셔가지고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에서 이제 7년 공부를 하고 이제 10년 만에 이제 귀국을 하셨죠. 해서 이제 저희 선생님이 된 거예요. 화란어도 그때 하시고. 그분한테 제가 화란어도 배우고 철학도 배웠죠. 네. 선생님은 잘 만나신 거네요. 네, 아주 같이. 그리고 그분하고 이제 그러고 나서 유학 갔다 와서 곧장 우리가 시작을 한 게 1987년도에 꼭 31년 전이죠. 87년도에 시작한 게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라는 거였어요. 예. 한국에서는 기운실로 알려져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손봉호 선생님이 앞장서고 그 중에 제가 이제 제일 젊은 사람 중에 하나로 들어가서 이제 발기인이 됐죠. 그래서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 시작이 뭐 꽤 오랫동안 같이 그 운동을 했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기독교 학문 연구회도 만들어 가지고 하고 그리고 한국 기독교 철학회라는 걸 만들었었는데 이제 그때는 이제 제가 앞장서고 손봉호 선생님 이제 회장으로 모시고 그렇게도 활동을 했고요. 예. 그래서 지금 뭐 그분을 제가 73년에 만났으니까 지금 벌써 한 40년 넘었죠. 네. 40년 훨씬 넘은 세월 선생님으로 모시고 있죠. 뭐 아직도 건강하게 국내에서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워낙 또 유명하신 하십니다. 예, 그분 그러니까 뭐 한국에서 아주 중요한 한 원로 가운데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여기저기에 지금 휘말리지 않으면서도 한국 사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가 있고 의견을 펼칠 수 있는 몇몇 안 되는 분 가운데 이제 한 분이시죠. 네. 그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전도서 12장 12절이라고 하셨는데 이 교수님은 왜 이거 좋아하세요? 교수님이 이걸 좋아하실 그리고 공부는 왜 이렇게 하시면서 책 읽으시고 이거 왜 좋아하세요? 일종의 이제 내 스스로를 자조하기 위한 거죠. 어떤 마음이 웃기고 있네 하는 걸 이야기하려고 이제 하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이제 그게 보면 많은 책을 짓는 것, 많은 책을 쓰는 것, 그건 끝이 없고 결국 공부는 몸만 피곤케 하느니라. 나 스스로를 좀 놀려먹는 기분으로요? 네, 놀려먹는 거죠. 예, 좀 재밌으시네요. 예. 나는 네모한 사람을 보면 감동을 받는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만나는 사람들이 워낙 많으시잖아요. 네. 많으시면 그 중에 내가 좀 되게 뭐 은혜 받거나 감동받거나 좋아하는 스타일 없으세요? 스타일보다는 감동받는 부분이 만일 꼭 집어내서 찾아보라고 그러면 헌신 봉사하는 분들 있잖아요. 네. 맞아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거나 아니면 그냥 자기 자리 버려두고 가서 하거나 그 중에 한 분이 웨슬리 웬트워스라고 미국 분인데요. 한국에 60년대 와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활동한 토목지사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한국에 와서는 이제 토목지사로 활동을 했지만은 생애 후반은 문서 선교사라는 게 뭐 딴 게 아니고 미국에서 이제 중요한 기독교 서적들 나오면 그거 이제 구에다가 각 교수 학문 분야에 따라서 필요한 사람한테 한 보 따라서 들고 오곤 하는 분이 있어요. 물론 이제 돈은 받아가죠. 아주 값싸게 책값은 매겨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뭐 가끔 어떤 데는 뭐 한 10권씩 들고 오기도 하고요. 어떤 건 한 권 갖다 주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85년에 이제 화란서 공마주 귀국했는데요.
그래서 지난 한 23년 동안에 그분한테서 받은 아주 중요한 책들, 특별히 이제 기독교 학문과 관련된 책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그분은 이제 독신으로 사셨는데, 뭐, 평생 가난하게 살았죠. 먹는 것도 하루에 그 견과류 네. 몇 개 그냥 이렇게 먹으시고, 그러면서 이제 뭐 버텨 가시는 분인데, 사실 그런 분들 만나면 대단하시네요. 감동되는 부분이. 그분은 무슨 토목기사신데 무슨 사명감으로 그런 일을 하셨어요? 그분이 정말 리포엄드 페이스를 가진 이 개혁 신앙을 가진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특별히 이제 한국에 그분 지금 와서 교육에 관심이 많으신데 네. 한국 기독교 학교 또 홈스쿨링 하는 분들을 이제 돕는 활동을 네. 그분 이제 마음속에 있는 게 기독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단지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고 실천하는 게 그게 기독 신앙이라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죠. 네. 그런데 이게 이제 가장 취약한 부분이 한국 같은 경우는 교육이거든요. 예. 워낙 기독교 학교 있다 하지만은 기독교 학교조차도 세속 가치에 휩쓸린 방식으로 이제 교육이 이루어지니까 어떻게 좀 제대로 된 기독 교육을 이제 일굴 건가 하는 그런 관심들이 있죠. 결국 그 관심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통치하고 다스려야 하는데 네. 이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특별히 이제 한국교회 신앙이라는 게 그냥 교회 중심의 신앙이거든요. 네. 교회에서는 열심히 활동하고 교회에서는 보면 아주 신앙이 있는데 그러나 자기 직업 막상 자기 한 일에 가서 보면 신앙인인지 아닌지 구별이 안 되고 그냥 뭐 세상 사람처럼 같게 그렇게 살아가는 뭐 그런 방식의 그 신앙이 사실 우리한테는 형성이 됐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그걸 깨트리는데 아주 관심이 많고 그래서 이제 그런 중요한 책들을 각 분야 전문가들한테 갖다 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도 그분을 통해서 국내에 이 분야 저 분야 예를 들어 경영학 분야 또는 과학기술 분야 경제학자들 또는 심지어 수학자들 이런 저런 그 각 전 분야에 활동하는 그 크리스천 학자들 있잖아요. 예. 그 네트워킹을 하세요. 네. 서로 연결시켜주고 만나게 해주고 일부러 정식사 약속해가지고 어디서 아니면 언제 시간 있냐 해서 밥 사라 해놓고 데리고 와요. 데리고 학교를 찾아와가지고 네. 같이 점심 먹으면서 같이 그 학문에 대한 네. 신앙과 학문의 관계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하게 하는. 그 사역도 참 특이하기도 하고 그렇게 눈에 띄지도 않으면서 눈에 띄지를 않죠. 중요한 사역을 꾸준히 오래 하셨다는 게 진짜 감동이 있네요. 평생 활동을 해왔죠. 예. 그분이 뭐 단순히 저 세대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위에 이제 그 저 선생님들 세대 1960년대, 60년대 대학 다녔던 분들, 70년대 이미 그때부터 한국에 들어와서 그 활동을 하셨어요. 그분만큼 한국 대학에 있는 크리스천 교수들을 많이 아는 분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 보면 감동될 뿐만 아니라 네. 이 바짝 엎드리시죠. 존경할 수밖에 없는. 존경할 수밖에 없는. 그래도 이렇게 자꾸 물으면 대답을 해주시는데 너무 또 깊은 얘기가 나와서 이것도 캐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단답시에는 아주 약합니다. 우리 그 다음 것도 또 기대를 갖고 내 아내의 가장 큰 장점은 네모네모다. 지금 좀 생각이 나셨어요? 아까는 그냥 그 존재 자체로. 네. 그것도 저기 뭐야 우리 좀 푸시를 오늘이 만나쇼 3부에서 계속됩니다.